드디어 오늘로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6개월이 되었습니다. 조금 긴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들이 단순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진지하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되뇌이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으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십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누구냐, 어느 편에 속한 자냐라고 물으시면서 말씀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 너는 누구냐, 어느 편에 속한 자냐라는 질문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보훈의 결론은 이미 7장 12절 말씀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산상보훈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산상보훈에서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이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완성이요 또한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모든 말씀의 총체적인 결론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된 7장 13절부터 27절의 이 긴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 이 말씀들을 산상소훈의 결론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말씀들은 주님께서 이제까지 가르치신 말씀들과 관련하여 너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냐, 너는 어디에 속한 자냐 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하며 주님의 가르치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지킬 것을 결단할 것을 주님께서 촉구하기 위하여 주신 적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는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행하는 자냐 아니면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행하는 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는 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냐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 걸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아니면 내 스스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그 실제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나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행하는 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라고 물으심으로써 너희는 누구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에 해당되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유명한 말들은 참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유명한 말씀이라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되는 말씀일수록 중요한 이 요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라서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소위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와 이제 비교해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첫째 아기돼지는 이 지푸라기로 집을 대충 짓죠. 그랬다가 늑대가 와서 훅 하고 부니까 그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얼른 둘째가 지은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둘째 아기돼지는 이 나무로 대강 얼기설기 지어서 못을 박아 집을 짓지만 늑대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불태워버리니까 다 타버립니다. 얼른 첫째와 둘째가 이제 막내 집으로 도망갑니다. 막내는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서 짓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집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마리 이 아기 돼지들이 다 늑대에게 물려 죽게 잡혀 먹힙니다. 이런 동화 이야기와 비슷하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집을 짓는 문제, 즉 집을 반석 위에다 튼튼하게 잘 짓고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의 문제, 즉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한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집을 잘 지어야겠구나. 이거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으라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찬송가 204장이죠. 이 204장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그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3절 마지막 부분과 4절을 보면 오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잘 지읍시다 라는 이야기죠. 집을 잘 지읍시다. 우리 집을 잘 지읍시다. 반석 위에다 우리 집을 잘 지읍시다. 그래야만 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즉 마지막 심판 때에 세운 공로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었느냐 또는 모래 위에 지었느냐, 우리가 지은 그 행위에 따라서 영영 상벌을 주신다는 말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영영 상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상을 받거나 영원한 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형벌이잖아요. 지옥 형벌을 받느냐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집을 어떻게 지어나가느냐 하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송 부를 때 꼭 그 의미를 바꿔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 짓고 잘 짓세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것이냐 모래 위에 지은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얻어가는 구원이나 영영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제가 암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조심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4절을 잘 읽어보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반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반석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그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집은
여기 보면 반석 위에 지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집입니까? 짓고 있는 집입니까? 지어진 집인 것입니다. 이미 지어진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가르침을 단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있고 또 행하려 하는 자는 이미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또한 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6절에 언급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가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초점은 집을 짓고 있는데 반석 위에 잘 지어라, 아까 그 찬송처럼 잘 짓세, 잘 지어갑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집은 지어졌는데 그 집이 과연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지,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지어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조하기 원하셨던 것은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는데 주님의 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행하는 믿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로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지은 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집을 짓기를 원해서 집을 지었고 집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반석 위에 지은 것이냐 모래 위에 지은 것이냐가 차이일 뿐인데 그 차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땅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는 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지 않는데, 겉으로 드러난 땅 위에 지어진 집의 모습을 보면 둘 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둘 다 잘 지은 집처럼 보이는 두 집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들에서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나무 자체를 보고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고 하셨죠. 마지막에 그 열린 열매를 보고야 이게 나쁜 나무였구나 좋은 나무였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상으로 보아서는, 겉으로 보아서는 두 집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천국에 속한 자들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언제 구별이 됩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국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집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는 언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지어졌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집 자체를 보아서는 도무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신앙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신앙은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구원을 못 얻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또 우리 자신들의 일상의 모습을 보아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신앙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평상시에 그냥 보기에는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둘 다 믿는 자들이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을 지니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동일하게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집을 지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멀쩡한 집을 짓고 다른 사람은 초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 다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 믿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또한 살았다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에는 지면 위에 지어진 집의 모양만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집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비록 모래 위에 지었지만 그 집의 구조나 크기, 자재 이런 모든 겉에 보이는 모습을 볼 때에는 더 훌륭한 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웅장하고 멋진 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놓인 기초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반석이냐 모래냐를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예수 믿는 삶을 산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는 그들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었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었느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님께서 의미한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모래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에 가까운 그런 해석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 차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냐에 그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반석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이것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모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모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금 21절에서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이냐, 듣기만 하는 믿음이냐, 들은 것을 삶에서 행하는 믿음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참 믿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행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생각이 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잘 이해해야 하죠. 늘 이 바울의 칭의에 관한 말씀과 야고보의 이 행함이 있는 믿음과 이 말씀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야고보의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은 참 믿음이라는 사실은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참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가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점이죠. 더욱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에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보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서 비가 어떤 차원의 문제다, 또 창수는 어떤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신앙적인 문제다, 또 일상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 이건 점층법이죠. 비는 조금 가벼울 수 있지만 창수는 큰 물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람이 인다는 것은 여기서 폭풍우가 불어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점점 작은 고난과 조금 더 센 고난, 그렇다면 더 큰 고난을 점층법으로 언급하시면서 점점 강화된 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선 것인지 모래 위에 선 것인지가 그 신앙의 삶 속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칠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무조건 어려움이 닥치면 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부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느라고 이 땅에서 부딪히는 고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나 고난인 것으로 자신을 미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그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할 때에, 형통할 때에는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휘몰아칠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기초가 물에 씻겨 내려가고 흔들려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마지막 심판날이라는 창수와 바람이 불 때에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것인지 모래 위에 세운 것인지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행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모습 같은데 나는 다른 길로 간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혹시 틀린 것은 아닌가 하고 그런 의문이 들 때조차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좁은 길로 행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도 참 지치고 힘든데 거기에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텨내기 어려운 신앙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삶은 그 진가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곤란한 어려운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은 양보하고 요것만 내가 양보하고 피한다면 조금은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유혹이 더 쉽게 찾아오죠.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폭풍우가 오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인가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지켜가는 것으로 바로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임이 증명되고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조차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결단을 내리고 살아낸다면 그것이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인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의 페이지를 닫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이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너의 삶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행하면서 스스로 속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과연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주님의 연속된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로 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이기에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으로 매진하여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대로 내가 좋은 나무인 것을 입증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건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입술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써 반석 위에 세운 집인 것이 나의 신앙의 삶에 입증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생각들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벌써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세의 현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렵고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오기 쉬운 이 시대인데, 이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냄으로써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내고 또 드러내는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